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란 자의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인 주일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들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살게 됐음을 뜻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지상 모든 교회는 부활절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매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중심한 동로마 교회들이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을 주님의 부활절로 변형하여 기념해 왔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음을 기념하신 니산월 14일의 주님일과 상관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교회 부활절은 동로마 교회 부활절은 시기가 달랐습니다. 유대 여기에 건강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요일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에 건강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한 금요일에 집행되었고 토요일을 지나 부활 사건은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유곡절 그때 AD 325년 니케아에 의해서 매년 춘분 후 만월 다음 주일을 지키고자 결의한 바에 따라 지켜지기 시작하여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리나 성틀에 의한 진리가 아닙니다. 신자가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 사도 신경으로 고백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궁극적 희망이 되고 전도의 핵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최초, 최고, 최후의 중심 메시지로 삼아왔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로마사의 저자 토마스 아놀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란 그의 신앙을 이렇게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저자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보다 더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인류 역사에는 없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자도 죽고 석과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전무후무한 이적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비며 풍성한 은혜 받고 받은 믿음을 실천하여 송화권을 이루나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심이라고 하셨으니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을 쳐다보면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은 주의 삶을 얻게 하는 회개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당국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도들이 모여 점령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반면 실망하여 낙하는 제자들도 들어는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의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 엠마오라는 말의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아이알란 골짜기인 암아스를 오랫동안 엠마오로 불러줬다고 합동번역 마카베오 상 3장 40절 47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낙향하는 두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하는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온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낳고 천한 자를 귀히 여기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때 무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떤 이권이나 직위든 인간적인 조건과는 무관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인이 되어 모든 족속의 부활을 증거하라 하시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로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슬퍼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갈급함을 마음을 치려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향하면서도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두 명의 무명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이 뜻하는 바의 가르침이 풍성히 베풀어진恩寵이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련히 자기 곁에 나타나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처음엔 알아뵙지 못하고 유령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제를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여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령과 달라서 의심 많은 도박의 양손 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상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육체 곧 부활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한 부활체로 성도들이 장차 있을 때에 얻을 우리의 모습을 예희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고린전서 15장 35절과 39절 51절 5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하신 부활체를 보이신 목적은 두 가지로 대비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전파를 위한 정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모두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조림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교 주권자들이 앞다리를 내세워 성가시게 방해하려고 하늘로서 오는 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의 표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으나 제자들이 마저도 당신은 그 뜻이 무엇인을 깨달지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환이 있을 것을 믿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추종의 대가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 사건은 예고하신 대로 일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성취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성경을 풀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본문의 말씀 4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문명의 두 제자에게 당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 예언의 성취였고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을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죽어가는 주변에 불신 이웃에게 우리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시오. 천국에서 가장 큰 전도의 상을 모두 받으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3절을 찾아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라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아그레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사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번을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안토니오 성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유대인이 군전으로 향해 변론을 했다고 사도행전 20장 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산에 드린 공회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 6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 벨렉스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10절 20절, 네 번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5장 6절 11절, 다섯 번째는 본문의 베드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변론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의 변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에 관한 증거가 핵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신약시대에 성취된 사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따라 곤란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시편 2편 6절 8절과 69편 4절 8절과 이사야서 50장 60절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영우를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로 하였으리요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이 표적을 찾고 헬라인의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저주하니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란 것으로 밖에 생각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왕처럼 영웅적인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를 무너뜨릴 것을 고대했고, 헬라인 지식은 거룩한 신적인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구약성경에 예거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밝힌 저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거짓 정의들의 모함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26편 60절 61절에서,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다고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과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음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뜻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부활에 보전과 증거가 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처해 살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를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근거와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오순절 때부터 시작한 베드로의 전파 내용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 16절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도들이 전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전파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빛이신 것을 사도행전 26장 13절 밝힌 거, 소망이신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전체에서도 담대하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정이 그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찾아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려니 다 변하리니 날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불신자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 굳게 서서 도리어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서 반드시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약속의 바울의 혁신적인 논리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겐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종들을 통해 드러내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부활되는 놀라운 섭리를 가리키는 말임을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로마서 11장 25절 고린도서 2장 7절과 4장 1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일으켜 새 몸을 입히실 때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 나팔이란 주님의 재림을 알린 최후의 순간에 우리 퍼질 선포의 나팔을 의미하고 순식간에 오륜이 다 변화되리라 하는 말씀은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죽었던 자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가 짧은 시간에 부활체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본문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썩 없을 육체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 곧 부활체로 변화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이 지난 부활의 신앙이란 그저 미래에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점이랍니다. 올바른 부활 신앙의 소유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의도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맡긴 삶에 충실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내 만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상의 사실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크게 교훈받게 됩니다. 저처럼 성도는 지금 현재는 썩을 육신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영광이 장차 우리 성도에 주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소망조의 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성령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다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됨이 없이 늘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인내하며 건실한 자가 되어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여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된 천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비 세상 무도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관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심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천상천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오직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여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교훈대로 실천하여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쳐주셨네. 주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사랑은 세상 비비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